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죄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셨던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그 고향에 가시죠. 네,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었고, 그 뒷부분에 이제 또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거기 좀 뒤에까지 한번 더 읽어볼까? 22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이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그들에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들이 너무 속상해서 자기네들은 속상하고 열받고 화가 나서 예수님을 산으로 끌고 가서 거기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핍박을 받아보실 때 혹시 낭떠러지에 떨어짐의 핍박을 받아보셨나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핍박을 받으셨더라고요.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셨더라고. 그것도 자기 동네, 자기가 30년 동안 그 마을에서 함께 살았잖아요. 그 동네 아줌마 아저씨, 순이네 엄마, 순이네 아빠, 이런 아줌마 아저씨들이 그 한 동네에서 살았던 예수님을 낭떠러지에다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얼마나 배신감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배신감을 느끼실까요? 당연히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마음의 어려움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도 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내용들을 서로 나눠보십시다. 저는 어저께 전라도 강주에 순회사역을 갔다 왔어요. 오늘 아까쯤 6시 다 돼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졸업생 형제자매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질문들을 하면서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립니다. 이사야서를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에 그 이사야 내용이 나와 있는 책을 드리는 거죠. 두루마리 책을. 그때 주님이 찾아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나와 61장 1, 2절이죠. 그 나와 있는 글을 읽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글이죠. 거기 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읽습니다. 이 부분을. 그리고 이 글이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너희들의 귀에 이루어졌도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주님이 읽으셨던 성경의 이사야의 말씀이 그 말씀에서 제가 이제 헬라어 직역 성경을 잠깐 봤어요. 거기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그가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데 그가 내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왜 기름을 부어 주셨냐?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임하셔야 하지? 성령님이 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야 하지? 나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는 무엇일까? 성령이 임하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실까? 우리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지금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가 내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부으신 이유,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자,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생각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권세와 능력을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봐봐요.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은사도 받아요. 능력도 받아요. 뭐 하려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고. 아시겠죠?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자기가 속해 있는 곳, 그 다음에 좀 더 멀리, 그 다음에 전 세계로까지 퍼져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이 목적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목적이 분명하죠. 그죠? 예. 예수님의 증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의 증인을 해야 될까? 우리는 벌써 2주 전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었다는 것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맞죠?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예수의 영께서 성령이 예수의 영이시죠. 예수의 영께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버리셨어요.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가 됐어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이제 예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감정과 예수님의 의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좀 덜 깨달아질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계속 이것을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행동해내는 그런 삶이 또 중요하잖아요. 하나씩 다듬어 가면 돼요. 오늘은 실패했어요.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또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또 걸어가면 돼요. 아멘. 주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로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목적 이유는 첫 번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두 번째는 보면은 거기에 주님께서 나를 보내사, 주님이 우리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과거에 마귀의 포로였어요.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잡혀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맞나요? 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왔어요. 너무나 빛이 나는 그 좋은 나라, 그 나라로 옮겨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 존재였어요. 그 영에게 묶임을 당해 있는 존재였는데 그 존재가 주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나는 자유롭게 돼버린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유를 선포하고. 자, 포로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로 하여금 구원받게 한다면 그는 자유를 얻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결국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자유롭게 되는데 주님의 사역 가운데서 중요한 사역이 복음 전파 사역이에요. 복음 전파 사역. 여러분, 이거는 첫 번째는 주님에게 해당되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하신다는 구절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성경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너희 귀에 응했어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복음 전파 사역이 맡겨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미 예수가 되어버린 상태예요. 그죠?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분신, 자신의 씨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자신의 분신을 이 땅에서 남겨두고 계속해서 자신의 날들이 그들을 통해서 길어지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요, 예수님은 진짜 우리랑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날들이 길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오셔서 이 땅에 만약에 이 사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그러면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그 영이 들어와서, 영이 본체라고 했잖아요. 그죠? 들어와서 내 속에서 살면 겉껍질은 손선미지만 또 여러분이지만 속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본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본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삶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입고 오늘도 사셨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주님의 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들을 뭐라고 하냐면 분신, 자신의 분신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보통 자녀들을 저 아이는 내 분신이에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로부터 나왔어요.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 것처럼. 근데 이게 어느 때 가능하냐면 하나가 됐을 때 가능해요. 하나.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또 16장에서도 계속 말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라면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돼서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해달라고 아버지께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그 말씀을 아버지는 들어주셨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기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으로 쏙 들어오셔서 우리랑 하나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는 또 주님의 분신이 되고, 그죠? 주님의 분신이 되고, 이 땅에서 주님은 계속 우리의 겉에 이 옷을 입고 계속 살아가고 계시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됐는데,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예수님, 큰 예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요. 그건 뭐 마땅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주님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이 땅에서 동일하게 행해야 합니다. 동일하게 행해요.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 복음 전파 사역에 주님은 이 땅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해당에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셔요. 그 다음에 질병을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내셔요. 이 사역을 반드시 하세요. 근데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가 작은 예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예수님이 여기 속에, 여러분 속에 들어왔어요. 그죠? 그분이 2000년 전에 했던 거, 그거 지금 이 시대 2021년도에 또 여전히 똑같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먼저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데 그게 복음 전파 사역이에요. 두 번째, 그분은 눈먼 자들을 보게 했어요. 눈먼 자들을 보게 한 사역은 치유의 사역이에요. 맞죠?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합니다. 눈을 떠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눈이 안 보이던 눈이 점점 잘 보이기도 하고 또 완전히 잘 보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한 개인에게만 있어서는 안 돼요. 마지막 대추수 때는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영혼들을 예수께로 이겨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유사역, 이런 사역들이요, 우리 모두가 진행해야 될 사역이고, 그 다음에 그런 은사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름 부음을, 주님께 기름 부어 달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달라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더 강력하게 부어 달라고 왜 필요한데? 영혼 건져야 하니까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야 하니까요. 그 영혼들을 예수께로 다 이끌어 와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치유의 은사를 저에게 부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눈먼 자들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한다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치유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억눌린 자 또는 짓밟힌 자,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는 눌린 자를 풀어주고, 또는 짓밟힌 자를 해방시켜주고, 다 각자의 번역본 안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성경 번역본에. 자, 마귀가 사람을 억눌렀어요. 짓눌렀어요. 억압을 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분이 두루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죠. 그지요? 예.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고, 또는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해주고. 자, 이 말은 축사 사역을 말해요. 우리가 마귀를 내쫓아내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 마태복음 10장에서 또 누가복음 또 10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권세를 주세요.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권세를 줘요. 그러면서 또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라고 마귀를 내쫓는 권세도 줍니다. 질병을 내쫓는 권세도 주시고요. 자, 이렇게 12제자에게 그 주신 권세를
우리한테는 안 이뻐서 안 줄까요? 이 12제자가 한 일도 굉장한 일이지만요, 마지막 때 대추수는요, 그것보다도 훨씬 큰 일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 영혼들을 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중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 대추수는 영혼들을 건져야 되는 이 일이. 그래서 당연히 그 축사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마귀를 내쫓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시는 것은 마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요구한 것도 마땅해요. 왜요? 영혼을 예수께로 데려와야 되니까, 그 영혼을 건져와야 되니까. 아멘. 그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꼭 인용해야 될 구절이 있어요. 그거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주님. 그러니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주님, 저희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제 안에 사시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뭘 얼만큼 하겠습니까? 주께서 입을 주셔서 입을 열게 해주시고, 그분이 생각을 주셔서 생각이 나게 하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두 다리에 힘을 주셔서 걸어서 가서 또 피켓을 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자랑할 건 없어요. 물론 그분이 다 주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축사 사역이에요. 지금 이거는 왕국 복음 안에 있는 다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 여호와의 은총의 해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 이 해라는 것이요, 연도를 얘기해요. 연도. 저 하늘에 있는 태양, 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지금이 주님이 은혜를 베푸는 그런 연도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를 베푸는 그런 날이야. 오늘은 주님이 은혜를 베푸는 그런 날이야 라는 말이에요. 아멘. 고린도 후서 6장인가 거기 보면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의 해라, 은혜의 날이라 이렇게 하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성경에 보면 그 율법에도 나와 있죠. 희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희년. 예. 보통 49년, 50년이 되면 이스라엘에서는 노예로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도 다 풀어줘요. 석방 시켜주고 집에 다 돌려보내주고 아무런 그런 것도 안 받고 다 풀어줍니다. 빚이 있는 것도 희년이 딱 돌아오면 다 탕감시켜줘 버려요. 다 탕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포로들은 다, 또 빚진 자는 다 풀어주는 해. 그게 주님의 은혜의 해예요. 얼마나 빚을 달린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의 해고 그 해를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죠? 노예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우와, 내가 노예에서 풀리는 날이다, 그 날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게 희년이고 진짜 주님의 은혜의 해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이 그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오늘이 그 은혜의 해야. 요 내용들이 오늘 이 은혜의 해라고 말하는 이 여기에 관계되는 이것이 너희 귀에 이루어졌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포로들을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귀 들린 자, 억눌린 자들을 다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 주시고 다 치유시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모든 포로들
끝장나는 시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 성경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로부터 지금까지 날마다가 이 은혜의 해예요. 맞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속에 계시니까 우리 속에서 없어져 본 날이 있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또 복음 전하면 그 뒷사람이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그 사람 안에서 또 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은혜의 해, 이것이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저에게도 알려주실 때 그러시더라고. 이 성경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고 하는 것은 2021년도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것은 없어져 보지를 않았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오늘은 우리들을 통해서 그 주님이 우리 속에서 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 귀에 이것이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는 그 말이 과거에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왔어,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졌어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고, 지금 오늘 2021년도에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것은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겠죠.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소서, 하나님 더 강력한 성령의 충만을 더해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데 어떤 증인?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증인, 그 다음에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증인, 또 축사 사역을 할 수 있는 증인, 그 다음에 모든 포로나 빚진 자들을 다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 그죠? 그 역할들을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각자 역전으로 터미널로 갑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귀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서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아픈 사람도 해방을 받고 마귀 들린 자도 마귀가 떠나고 해결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야 하는 거고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 날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 이제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지를 아시겠죠? 예.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전부 무엇으로 받냐면 기도로 받습니다. 기도로. 바울이 12명의 사람을 에베소에서 만날 때 그들이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 받았냐 했더니 우리는 몰라요.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 그래서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했고 그들은 이제 받으면서 은사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설령 본인에게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이미. 그런데 그것 갖고 부족해요. 여러분,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이 사역의 이 4가지의 사역의 부분들을 다 진행해 가려면요. 다 진행해 가려면 하나, 둘, 셋, 넷, 5가지네요. 이것을 다 진행해 가려면 우리는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야 돼요. 더 강력한 주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우리가 또 기도하십시다. 그랬을 때 그 바울이 안수로 기도를 했을 때 그 능력이 내려옵니다. 여러분도 구하실 때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려야 돼요. 네. 예수께서 그 뒤에 보시니까 누가복음 4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고향에서 이 말을 했는데 그들이 이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니
쟤는 요셉 아들 아니야? 목수 요셉의 아들인데 언제 저렇게 글을 읽었대? 아니 어떻게 저런 말들이 나오고, 우리가 들어보니까 가버나움에서 엄청난 치유를 베풀고 축사 사역을 하고 했던데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아니 쟤는 마리아 아들 아니야? 아니 쟤는 또 뭐라고 그래, 사생아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 때에 나병 환자가 나아만만 다 나았다고. 왜 그래요? 믿었으니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엘리야 때에 사렙다의 한 가부, 그만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한 거예요. 그분에게만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왜냐면 제발 믿으라는 소리예요. 믿지 않으니까 많이 행하지를 못해. 마가복음 6장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그 마을에 갔는데 나사렛 마을에서 믿지 않으니까. 그때 이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서, 듣고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산으로 데려가서, 거기 낭떠러지가 아주 산 위에서 낭떠러지면 진짜 아주 깊잖아요. 글로 밀어버리려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생각 같아서는 얼마나 아슬아슬했을까. 예수님은요, 사생아라는,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그러니까 마리아가 문제가 있어서 어디서 아기를 낳았다고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런 오해를 받는 거죠. 늘 아비 없는 자식, 사생아, 이 얘기를 늘 듣고 사셨어요. 30년을 그렇게 듣고 사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다고 상처가 덕지덕지해서 일어나지도 못하겠어요. 그럼 상처를 받고 사실 수밖에 없는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고통스럽겠죠. 지금의 사람들이라면 전부 우울증 걸렸을 거예요. 그것 때문이라도. 그런데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이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데도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다 밀어버리려고. 제가 말했잖아요. 이들이 누구예요? 같은 한 동네에서 30년을 같이 산 사람이에요. 저는 시골에서 살아봐서 알아요. 여긴 도시라서 이 옆집 사람들 잘 모르죠. 우리는 동네에 숟가락이 그 집에 몇 개인지까지 다 알아요. 그 정도로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 엄마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아줌마 또는 이모 이렇게 다 부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다 믿는 거예요. 이때의 배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때 이곳저곳을 뒤져봤는데 예수님은 다른 마을이나 다른 해당에 가서 저기요 저희 마을에서요 저를 낭떠러지에 밀으려고 했어요.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렇게 말한 것을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받고 있는 억울함이나 지금 예수님은 억울함인 거잖아요. 사실은 왜냐면 전부 오해잖아요. 너무 큰 오해잖아요. 주님이 저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오해를 받고
네가 억울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억울함이 있고, 저도 오해를 받는 게 있고,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도. 근데 안 해요. 왜요? 예수님도 안 하셨으니까요. 저에게 크게 왔던 것은, 주님은 저들의 행동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전혀 언급을 안 하셨어요. 전혀 불평불만 같은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욕을 먹어도, 주님도 욕을 많이 드셨죠. 욕을 먹어도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해를 받거나 욕을 먹거나 차라리 제가 욕을 먹는 게 더 낫겠다. 다른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 삶 속에서 저에게 비춰지는 성경 속의 예수님은 너무 아름다운 분이에요. 왜 예수님이라고 억울한 그런 감정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표출하지도 않으셨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거나 열받아서 성질을 부리지도 않으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본이 되는 거예요. 너무 배우고 싶다. 너무나 닮고 싶다. 나도 평생 저러고 살고 싶다. 그냥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싶다. 다른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분이 걸어갔던 그 길만 쫄쫄쫄쫄 그분만 보면서 가고 싶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에요. 무엇을 얻고자 위함일까요? 무슨 큰 선물을 기대할까요?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는 상을 보고 달리라고 그랬어요. 상을 보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 그래, 나는 상을 보고 달려갈 거야. 사실은 상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상을 보고 달려가요. 근데 나중에 주님을 많이 사랑하다 보면 상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분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분의 위로 한마디면 끝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위로 한마디 해주면 눈 녹듯이 녹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언젠가. 어떤 자매가 대학을 안 나와가지고 막 이제 거짓도 말하고 자기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자기 그 주변 사람들은 막 너무 학력이 좋은 대학 나오고, 근데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주님, 나는 대학도 안 나오고 저들은 다 대학 나온대. 집사님들이랑 저들은 다 내가 좋은 대학 나온 줄 알고 있는데 나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나 너무너무 속상하고 막 울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더라. 딸아, 나도 대학 안 나왔다. 나도 대학 안 나왔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해방돼 버렸어. 그리고 간증을 했대요. 여러분, 예수님도 대학 안 나왔대요. 주님은 정답만 말씀하세요.
주님이 대학을 안 나왔는데 그깟 대학이 무엇이라고. 대학 나온 걸로 재지 마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주님 앞에 가면 너 나 잘 아니? 이렇게 물어요. 너 어디 대학 나왔니? 이게 아니고. 진짜로 중요한 것은 주님이잖아요. 그분을 얼만큼 아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우리는 심판석 앞에 쓸 거잖아요. 주님 앞에 쓸 거잖아요. 머리 박 터지게 공부했는데 예수님은 몰라. 그러면 어찌할 겁니까? 너무 슬프잖아요. 여러분, 상을 보면서 달리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한참 달리다 보면, 주님을 알다 보면 주님이 너무 좋아서 달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만 따라가고 싶어서, 그분을 배우고 싶어서. 자기 부인하면 이런 상급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까? 아니요. 달라요. 이제는 그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것이에요. 그리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이제 그런 것들은 관심이 없어져요. 선물들은 관심이 없어져요. 그분 자신 한 분이에요. 한 분만을 관심하면서 걷게 돼요. 그냥 그분이에요. 그분과 교제하는 게 좋고, 다른 것이, 어떤 다른 게 없더라고요. 무엇이 있을까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분하고 교제하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걷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오라고 할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 일 하면서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 뭐가 있을까요? 나는 신부가 되어야 돼. 죽어도 신부가 되어야 돼. 죽어도 신부가 되어야 돼. 막 이렇게 외칠까요? 이것도 나중에 관심이 없어져요. 그냥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은 거예요. 그분께 그냥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거 외에는 없어요. 다른 목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단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는 아직도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그게 며칠이 갈 수도 있고, 또 이번에 전쟁처럼 하루 만에 끝나버릴 수도 있고, 반나절에 끝나버릴 수도 있고. 주님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말을 딱 들었을 때 바로 1초면 평정을 딱 평강이 임해야 된대요. 그 단계까지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결국은요, 마귀가 어떤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영적 전쟁을 할 때 마귀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때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자기가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자기 부인한 사람들 있잖아요. 눌러도 요동을 안 한대, 이 사람이. 뭔 반응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성질도 안 부리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우리 안에서 평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계속 진행해 가라는 거예요. 다 우리를 훈련하기 위한 도구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죠? 악한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 자신이 부름받은 그 일에 아주 충성되이 행했더라고요. 그 일에서 벗어나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일에서 벗어나지 마십시다.
쓸데없는 것에 우리 신경 쓰지 맙시다. 자신을 부르신 그 일에 그냥 집중합시다. 남의 기름 부음도 손대지 마십시다. 그죠? 그냥 우리에게 시킨 그 일에 집중해서 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 사역이요. 두 번째, 치유 사역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축사 사역을 해야 되겠죠. 그지요? 요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태의 명령에 따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나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도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뭐 침례도 그 안에 복음 전하고 나면 침례를 주는 것은 마땅한 거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본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다. 예수님도 다른 마을에서 자기의 그런 억울함이나 그 불평을 충분히 말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려면 억울한 일이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있어야죠. 시험이 와야죠. 그죠? 그래야 예수처럼 사는 것을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 그러니까 금방 시험이 와버리잖아요. 금방 시험이 와서 제가 열심히 지금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죠? 네, 괜찮아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어떠하셨는지. 예수께서 어떠하시면 우리도 어떠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욕 많이 드셨어요. 정말. 그분은 사실 욕을 드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또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하고 의심하고 했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질책도 하셨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지만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분은 원하시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죠. 그 진리를 아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까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목적이 이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기름 부어 주세요라고 우리 구하십시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달라고 구하시고,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십시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일꾼은 연장을 들고 일을 하러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알고 끈질기게 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올 때까지. 올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르심도 많이 알 거예요. 부르심도 많이 알아요. 그리스도 군사훈련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는 자신의 부르심이 복음 전도자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대추수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이곳 군사훈련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복음을 증거하려면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영혼들이 많이 한꺼번에 그물로 건지는 것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를 버리는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은사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같이 다 구하십시다. 그리고 복음 전파, 그 다음에 그 치유 사역, 치유라는 목적도 그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축사 사역도 다 그들을 해방시켜서 그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죠? 그럼 그들이 구원받고 이제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서 진리에 이르게 되죠.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되죠. 그럼 여러분이 또 양육을 하게 되고 너무나 좋지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함이기 때문에 먼저는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저희가 대추수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잊지 마요. 전 세계의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지금은 78억 정도, 78억 이제 직계 안 된 사람까지 하면 79억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거 저 원하지 않거든요. 그가 아무리 악한 악인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을 예수님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저 사람은 미워,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돼, 이 마음은 예수님 마음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예수가 돼버렸기 때문에 다른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을 기도할 때 항상 중보해서 이 부분을 빼지 마요. 제가 여러분의 그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이 주님과 친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마음을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세요. 그리고 그런 기도는 응답이 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뭘 원하실까?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지? 영혼에게. 자기 자식이니까 다 돌아오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 세계의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야 돼요. 그죠? 주님의 교회예요. 그 교회가 잠을 자서는 안 돼요. 지금은 잠잘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르심의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의 첫 번째 부르심의 사역이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교회가 이 대열에 설 수 있도록 구해주세요. 주님 앞에 깨어서 복음 전파의 사역에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의 대열에 쓸 수 있도록, 자기네가 피켓을 만들든 피켓이 아니면 전도지나 전단지를 통해서도 괜찮고요. 이번에 강주로 가보니까 강주교회에서는 그 마스크에다가 여기다가 저 복음 내용을 적었더라고요. 이야, 이거 아이디어 진짜 좋네. 그럼 마스크는 다 받을 거 아닙니까? 써야 되니까. 그래서 참 이것도 참 좋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가 깨어나서 교회가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신부고 분신이기 때문에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성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서 악에서 떠나고 이 일에 복음 전파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은사와 능력도 받아서 예수의 증인으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전 세계의 추수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이 군사들은 자기를 다 버리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추수사역에 있어서도 또 많이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많이 버린 사람하고 자기를 많이 안 버린 사람은 쓰임을 받는 데 있어서도 다릅니다. 많이 버렸으면 주님이 그 사람한테 많은 일들을 맡겨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많이 버려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피켓을 들거나 여러분들이 그 복음 내용을 증거할 때, 그 내용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의 심령을 강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그들의 심령 속에 꽂혀버릴 수 있도록 진짜 잘 듣거든요. 이건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근데 제가 봐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순한 양이 돼서 들어요, 그분들이. 그리고 제가 곳곳에서 지금 듣고 있는 내용인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돈을 주고 간 사람이 많더만.
아이들도 복음 전하니까 뭐 햄버거라도 사 먹으라고 이렇게 주고 가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주고 가고, 커피도 사다 주고. 저도 요구르트 얻어 먹어봤어요, 수원역에서. 그래서 이건요, 우리가 호의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얼마나 핍박도 센 줄 압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호의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복음의 그 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가 저들의 심령 속에 꽂힐 수 있도록, 그래서 잠자거나 눕거나 걷거나 그 이름이 떠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피켓 내용이 아무리 기억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기억돼 버릴 수 있도록, 그 순간에 기억력을 순간 성령께서 넣어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 얻으리라. 그 말씀이라도 애워지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데 그러면 예수께로 가야 되겠지요, 그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사람들의 심령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할 때 방해가 없도록 기도하십시다. 왜냐하면 요번에 제가 토요일 날 갔더니, 저번 주에 갔더니 끝 무렵에 어떤 장로교 다니시는 어떤 형제님이 와서 시비를 약간 거시더라고. 그게 다행히 거의 다 끝나갈 때쯤 그래가지고.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라고 했더니, 왜 우리를 창조한 성령,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해야지 예수님께로 돌아오냐.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 16절에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이 아예 나왔어요. 그랬더니 읍질 하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계속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싸우고 싶질 않아요. 근데 이제 이제 우리가 옛날에 막 현대 종교니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막 이랬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인터넷 한가족교회는 무슨 여자가, 선교사라는 여자가 뭐 사역을 하는데 어찌고 제가 그 사람인데요. 제가 그랬어요. 네, 어찌됐든 그분이 형제잖아요, 그죠? 형제이기 때문에 장로교 다니면, 형제면 복음을 방해해서는 안 돼요. 지금 전하고 있는 게 정확하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서,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복음 내용이에요. 그럼 그 복음이 들어갈 때는 그 복음을 방해하면 전부 큰일 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증거됐을 때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더 많이 확산되어져야 되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그런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없도록 기도합시다.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우리 피켓도 누가 뺏어간 사람도 있대요. 들고 있는데, 그랬다는 소리도 제가 들었어요. 피켓 뺏겼다는 소리도.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가져가 버렸대요. 그래서 어쨌든 복음을 못 전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방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대추수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귀의 방해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어야 합니다. 묶고 무적행으로 보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 잊지 말고, 물론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마귀 앞에서는 강하고 담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모든 그리스도의 군사들, 호수아비 군사들이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구해주세요. 아셨죠? 쭈뼛쭈뼛 하지 마요. 왜냐하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들은 다 우리 밥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저들은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믿고 그렇게 군사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그걸 놓고 우리 이 시간에 지금 9시 33분이에요. 그래서 10시까지 한 9시 57분 정도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해주시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군사들도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구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음악 틀어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